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부으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전도 67기 곽수민 집사입니다. 직접 전도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새벽기도 주일 예배 잘 나오고 매일 성경 말씀 보고 제자반 모임 잘하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도훈련 참여를 고민하다 마지막 날 등록하여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를 시작하는 날 본의 아니게 조장이 되었고 강의를 듣는 순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강의를 듣고 토요일 일요일은 현장 실습입니다. 1강 훈련은 어린이 전도였습니다. 시흥 1차와 부영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탕과 초콜릿을 주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맑게 웃어주고 진지하게 영접 기도를 따라해주는 아이들을 보고 감동을 먹었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데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이 또 천국을 알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2강 훈련은 건널목 전도인데요. 월곡동 롯데리아 사거리에서 말씀 카드를 들고 외침 전도를 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말씀 카드를 들고 다 같이 외침을 할 때는 정말 통쾌하고 사단이 무너져 내리는 기쁨을 느꼈고요.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떤 분은 교회를 뭐하러 가냐 하느냐 비웃으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그 영혼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 전도였습니다. 우리 조는 송정동 열린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병실을 방문하여 전도 활동을 하다가 장성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다리가 아파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렸는데요. 아픈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아서 환한 표정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는 모습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전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초인종과 문을 두드렸는데요. 솔직히 아무도 대답이 없을 때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어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긴장된 목소리로 광산교회에서 나왔다고 말하면 어김없이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반복되었습니다. 15층부터 시작된 전도 활동이 8층쯤 내려왔을 때 단련되어 담대하게 되어졌고 때마침 쫓아오신 청소 아주머니의 독설에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빌립 훈련을 통한 몇 가지 유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신앙 열정과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를 보고 계셨는데 저는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첫사랑의 회복이 시작하는 아닐까 생각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를 통해서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심정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빌립 전도 훈련을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집사님들, 빌립 전도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보지요. 예, 144편 시편 4절 읽겠습니다. 예. 나의 반석이시여 그가 내 속을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 되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오늘 교회 생활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 왜 간섭하냐? 나왔냐 안 나왔냐 점검하느냐? 간섭받기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다 시험 들고 뒷걸음치고 그러지요. 신앙생활은 경건 훈련이고 교회는 경건을 훈련하는 장소다. 경건은 하나님 닮았다, 공경한다, 예배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빌립 훈련을 간증했잖아요. 10번 12번 모여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책 읽고 숙제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도해 가지고 또 가서 누구누구 했습니다 보고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지요. 자꾸 할수록 믿음도 좋아지고 담력도 생기고 옆에 전도하는 동지도 있고 그러면서 전도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습하고 훈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기술자가 되고 숙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뭐냐고 물은다면은 천국 훈련소다, 경건 훈련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요. 그냥 적당히 다니고 내 맘대로 하고 싶지 무슨 훈련이야 다 커가지고. 144편 1절을 보십시오. 반석이신 여호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게 훈련으로 번역됐어요. 나를 훈련하셔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걷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손을 훈련시켜요. 경건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명령에 순종해야죠. 절도 있어야죠. 죽어도 순종해야죠.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훈련소 과정 거쳐서 신병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되는 군인은 없어요. 선수들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선수 됩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이 쉽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신체 조건이 참 좋았어요. 송정 동초등학교 수영부가 있었어요. 4학년 되니까 너는 공부머리보다 운동으로 가라 보냈어요. 그 코치 선생님도 너 체격이나 달리기가 되겠다. 근데 몇 개월 하니까 간섭이 심해요.
코치가 기합도 주고 요구도 하고 잘못하면 막 시달리는 거죠. 집에 와서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코치가 무섭게 한다고. 얼마나 죽이겠어요. 선생님이 애들 다 같이 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약해갖고 가서 코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애기한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따지면 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코치가 자꾸 그러니까 그럼 데리고 가보시오. 못하겠어. 애기를 데려버렸어요.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려고 다른 운동, 야구부에 들어갔어요. 한참 하는데 또 똑같아요. 코치가 막 닥달하고 막 훈련시키고 막 기합 주고 막 또 가서 못한다고 막 그래요. 또 선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오. 운동을 안 가니까 얘가 건달로 나가요. 참 비극입니다. 네. 여러분, 뭘 하든지 훈련은 필수 코스입니다. 권투, 레슬링, 유도, 그 흘리는 땀과 훈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잘한 사람만 경기에 나가요. 걔들은요 계속 뛰어야 되니까 지치지 않은 체력을 구해요. 날마다 뛰고 산에 뛰어 올라가고 막 운동을 엄청나게 해요. 그것도 먹도 제대로 못해요. 왜? 몸무게를 낮춰야 되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게 운동하면 먹기라도 잘해야지.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선수가 되고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이야기 전에 했지만 바르셀로나 마라톤의 우승자가 황영조 선수 아니에요. 황영조가 강원도 바닷가 사람인데 황영조 엄마가 해녀여 갖고 해녀가 난 자식이라 숨이 깊고 호흡이 좋아가지고 마라톤 잘했다고 그래요. 황영조를 훈련시킨 코치가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그 몬주익 가본 거예요. 미리. 거기가 고도가 높아요. 언덕길 오르막길을 계속 3km 4km 올라와서 운동장이 있으니까 마지막 마라톤 끝 코스가 거기에요. 100리를 달렸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지 같으면 괜찮지, 내리막길은 더 좋지. 오르막길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지치는 거예요. 그냥 코치가 데리고 강원도 그 고불고불한 대관령 그런 길을 달리신 거예요.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몇 초에 달린가 보자. 너무너무 힘드니까 황영조가 뭐라 했어요? 숨이 그냥 턱에 닿고 이제 더는 못 하겠다. 앞에 큰 추력이 오니까 확 가서 받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순간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정도예요. 당금질하고 그렇게 세계에서 모이니까 오직 잘한 사람 많겠어요. 그 훈련 덕분에 막판에 걔가 다 제치고 1등으로 돌았지. 영웅됐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아들을 채찍질해요. 아버지가 징계 안 하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생자요. 남의 아들은 내버려둬요. 내 자식은 엄격하게, 훌륭하게, 규모 있게 키우고 싶은 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훈련은 다 필수입니다.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 반드시 코치나 감독이 있죠.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되고 경쟁을 시켜야 되고 코치와 감독이 있어야 되는. 신앙생활 혼자 하다 보면은 하다 말다고 게으름 부리고 기분 나만하고 안 됩니다요. 모여야 됩니다.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 말입니다. 그거 됐어요. 박세리가 골프에 가서 우승했거든요. 세계적인 대회에서. 그 아버지가 코치를 했어요. 아버지가 일찌감치 그렇게 뜻을 굳히고 미국의 현장을 보고 이 아이를 그리고, 운동 기술도 좋지만 담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잘 안 될 때 조바조바하고 두렵고 겁내고 떨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담력을 기르는데 여자가 겁이 많잖아요. 공동묘지 의시시 한 대 데리고 가요. 꼭 비온 날 저녁이면. 아빠가 입구에서 있고 너 저 꼭대기 갔다 오너라.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울면서 가지요. 닥달하니까. 자꾸 하니까 이제는 담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훈련. 신앙생활을 오해해요. 시험 들 일 많아요. 왜 간섭하냐,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셨네요. 왜 나한테 간섭합니까? 내비두세요. 내가 결석하든 말든. 뭐 내가 나한테 전도하라고 그럽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럽니까? 내가 애입니까? 가만두면 점점 사람은 둔해지고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청년들, 우리 제자반에 모입시다. 놔두세요. 나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같이 말 섞고 싶지 않아요. 그래. 사회생활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좀 아니어도 같이 만나고 대화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무도 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보배 만들기입니다. 예수 제자 세우는 겁니다. 천국 훈련소입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죄와 마귀를 극복하는 사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어떻습니까? 141편 5절이 있습니까? 시편에. 그게 없어요. 141편 5절에 보니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책망하고 고칭하고 닥달하고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더 기도합니다. 교편이란 말을 보니까 교편 잠들어요. 가르치는데 회초리 들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편자가 그 편자예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로 몇 때려 주셔 그 말입니다. 부모나 교사는 자녀들에게 이 길로 가야 된다, 가라, 확실하게 지침을 줘야 돼요. 그것이 교사가 할 일이죠. 경건생활 분명히 이 길 가야 된다. 쓴소리가 되고 충고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 처음에 교수가 뭐라고 그래요? 딱 보고는 너 자세가 안 됐다. 손가락을 왜 그렇게 놀리냐? 엄청 교정이 됩니까? 습관대로 가지. 그러면 잣대로 때리고 손을 때리고 막 엄청 구박합니다. 눈물을 퍽퍽 흘리지요. 울지요. 맞으면 안 울겠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걔는 피아니스트 못 되는 겁니다. 예술은 다 그래요. 가수도 그래요. 악기도 그래요. 왜 간섭합니까? 왜 닥달합니까? 왜 책망합니까?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 점검해 줘야 되고 책망해 줘야 되고 그거 세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또 제자반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 받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말씀이 뭐가 좋았습니까? 자꾸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면은 세워져요. 사람이요. 의식을 하게 돼요. 자꾸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두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천국 훈련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훈련받은 분들 보세요. 경건의 훈련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 오랜 세월의 아들을 얻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있지요. 가는 것보다 물론 아브라함은 제단 쌓고 기도해요. 하다가 흔들리고
하다가 주저앉고, 그렇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다른 건 낡아져도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가까워졌다, 하나님 닮아갔다, 믿음이 좋아졌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갈수록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니까 가서 광야에서 연단받지요.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명받습니다. 여러분, 고독이 좋은 거예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친구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 너무 세상에 바쁘고 친구만 하면 경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이게 귀한 시간이고 쓰임받는 시간이고 경건의 시간이 됩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토피생활 광야에 훈련받았지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2절을 봅시다. 다윗이 결국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험한 것이 최고입니다.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처럼 경건의 삶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돼요. 경건훈련 디모데에게 말하지요. 디모데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단하라,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까워지는 것. 어디에 가깝게 합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내려줬어요. 교회의 가장 목표가 뭡니까? 제자 만드는 것. 경건한 사람, 복음 전도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복음으로 일하는 리더,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누구는 어쩌더라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교회는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늘 점검하지요. 우리 자녀들 어째요? 잘 먹어야 크니까 골고루 먹어라, 잘 먹어라 그러죠. 그리고 자식이 잘 먹으면 부모는 흐뭇해요. 신앙은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신앙의 영향이에요. 영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가스를 내뿜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겁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숨 못 쉬면 답답해요. 산소가 부족하고 공기가 나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못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고 힘없습니까? 똑같아요. 마셔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양만 공급이 아니에요. 좀 나가야 돼요.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상 명령, 예수 제자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천국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같아야 돼요.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주기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좋습니다. 두세 명이 모여도 됩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것은 신앙의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교육시킨다고 시키고 청소년 세운다고 세우는데 자칫하면 말만 구호만 되기 쉬워요. 1년이 지나면 내가 뭔가 신앙이 좀 자랐어야지. 그러려면 내버려두니까 안 돼요. 리더들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했냐? 말씀과 기도로 영양섭취했냐? 전도와 성김과 사랑으로 운동했냐? 점검을 통해서 동지들이 통해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내가 미랄학교도 그랬어요. 야, 우리가 애들 공부시키고 날마다 애쓰고 뭐 경건훈련하고 하지만 제자 훈련 점검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뭔가 전인적인 성장, 하나님을 진짜 가까워지고 예수 사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겠다. 시험을 맨 점수만 봐요. 이 점수만 아니고 제자 되는 것도 좀 점수를 넣죠.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생활도 점검 넣어라. 아침에 제때 일어났나? 잠은 제 시간에 잤나? 식사는 제대로 했나?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인사했나? 집에 들어가면 인사했나? 독서는 얼마나 했냐? 오락시간 얼마나 가졌냐? 네가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친절 베풀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야지 전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편 144편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교회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천국 가는 훈련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간섭해도, 좀 힘들어도, 시험 들지 않고 이런 고비를 거쳐야 되고 필수 과정이고 힘들어도 이겨야 되고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좋지요. 정말 가정 같은 것도 없지요. 그러나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양보가 필요해. 인내도 필요해. 섬김도 필요해요. 교회 생활 똑같아요. 정말 좋고 귀한 것이지만 인내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구경이나 하고 적당히 시간 내서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훈련소입니다. 천국 가서 살아야 됩니다. 합당한 자가 돼야 됩니다. 천국 가면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성경 봅시다. 144편 3절 4절. 사람이 무엇인가? 그림자 같아요. 임시에 다 지나가요. 1년이 금방 갔고 그 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또 겨울이 올 것이고 10년도 금방이지. 살다 보면 사람은 늙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헛것처럼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천국과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낙엽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거, 하나님과 뭔가 연결된 거,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경험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갈등이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내가 은신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싫어요. 갈등이 와요. 그러나 순종하면 은혜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건이 축복입니다. 천국과 연결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생활, 아까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점검하지요. 말씀 어디 봤어?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무슨 말씀이 찔림이 됐습니까? 무슨 말씀이 인도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해도 돼요. 말씀 물 받았지요. 밥은 그렇게 정성껏 먹여요. 육체의 음식이에요. 그래도 그 노쇠하고 죽는 겁니다.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의 양식입니다. 믿음의 양식입니다. 말씀 먹여야 됩니다. 말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영혼의 호화는 답답하지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 기도 제목이 있고, 부모는 이런 제목이 있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웃이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최고의 친구지요. 진짜입니다. 우리 반에서 정말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경고 눌려 말합니까? 당신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다 전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면 훨씬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요.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요. 경건의 훈련소, 경건을 목표하고 경건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제가 이 그림을 그전도 보여드렸죠. 기본적인 신앙생활, 기본 중에 기본은 예수님이 중심이요, 축이요. 이분이 중심이고 여기서 힘이 오고 여기서 방향을 제공받는 겁니다. 예수가 안 계신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유혹받고. 내 인생의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기도와 말씀, 이웃과 평행을 이루지요. 전도와 교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축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한 사람이 소개됐어요. 1830년대 인물이죠. 이분이 캐비넷 만드는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망치 갖고 쇠를 두드리며 불평하며 힘들게 살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달라졌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망치가 춤을 춘다고 표현해요. 기쁨으로 일해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즐거워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도 밝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고 내 영혼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가 무슨 찬송 부릅니까? 유명한 찬송 539장이죠. 그 전에 그가 무슨 찬송합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뿐이십니다.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은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님 앞에 소망 가지고 어디 설 것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새 노래, 구원받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구도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천국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축복 봅시다. 잠언 8장 17절 18절. 주님 사랑하면 사랑받아요. 헛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도 귀함받아요. 주님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습니다. 찾는 자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에는 부귀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건한 자는 만복을 받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내 가정, 내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내 자식들이 망가지면 큰 고통이 되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별로 아니지만 내 자식이 잘 되면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편 12절을 봅시다. 믿음 생활, 경건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자기만 복이 된 게 아닙니다.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처럼 아름답게 장성하고, 딸들은 조각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고,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양이 많아지고 번성하며, 그렇죠? 모든 복을 15절에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청년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갈등도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거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기울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일심으로 믿으십시오. 확정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천국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요, 좁고 힘들지만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천국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갈 때까지 천국 훈련소에서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 통해서 주님과 천국이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길, 좁지만 거룩한 길, 경건의 길 가기 원하시는 분은 일어서셔서 찬양을 드립시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대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니 마른 땅에 샘물 넘이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눈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별들 안 쓰고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니 이 몸의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서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글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반석에 세운 사람, 믿음에 굳게 서고 예수님 굳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다가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확정하게 하소서. 반석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을 꼭 붙들게 하소서. 경건한 사람, 축복의 기릇,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상에 축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청소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해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